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법, 또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래되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21세기의 법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탁월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십계명에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법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 인간끼리 도리. 그 도리보다 앞서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제1계명에서부터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계명을 특별히 전해주었는가? 하나님은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물든 세상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조금 다른 나라, 구별되는 나라요. 또한 그 나라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 그래서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 이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한 게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먼저 그 모습이 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도 문제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 자체가 다 신자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구경 삼아 나온 분들 있고, 때로는 자기의 정서에 그래도 교회가 마음에 들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곳, 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있는 곳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1차적인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똑같은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이 먼저 배워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이죠. 그들의 수준인 거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준이 더 높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경제력, 때로는 군사력.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 백성들의 그 의식이죠, 의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 나라의 수준을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제는 가족이 아니고 한 족장이 아니고 한 나라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를 정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국민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헌절이라고 해서 법을 만든 그 날짜를 특별히 기념하고 있잖아요. 헌법을 제일 처음에 만든. 그게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헌법은 막 손을 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에 수많은 지침들이 이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어떤 의식과 수준을 가지고 그 나라가 유지되어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 헌법,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법들, 그런 법을 보고 그 나라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법을 만들 때에는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사회적인 요구.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그것도 교통법이긴 하지만 30km 이하로 다녀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사람들이 그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 때에는 그 헌법, 제일 먼저 만들었던 그 헌법의 기초에서 그 법을 만듭니다. 헌법에 기초되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은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이 법이 헌법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결을 내려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그런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헌법이 내서 일명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나라처럼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법책이 늘어나는 거예요. 헌법이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그 헌법의 기초가 뭘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법의 기초가 헌법이라면 모든 나라의 헌법의 기초가 뭐냐?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장 먼저 된 법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 기초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살펴봤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제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기초법 아래 이제 작은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 헌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기초해서 나온 이제 구체적인 법. 상세한 법이죠. 그것이 바로 종에 관한 법이었어요. 종에 관한 법. 종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십계명이 인류를 위해 모든 나라의 헌법의 기초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이 지침,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나온 이 작은 지침, 이것도 법이죠. 이 법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의 정신이에요. 너무나 재밌게도 그 시작을 뭐예요? 종예법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종예법.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작은 법, 지침을 내릴 텐데, 자, 그 지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데 제일 먼저가 무슨 법이냐면 종예법이에요. 자, 사람은 뭐 성격이나 또는 기질, 또 마음가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운동신경이 있어서 운동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격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특별히 게으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늘 언제나 먹을 것이 궁핍한 거예요. 게으르니까.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이 늘 부족하니까 더군다나 그가 결혼을 해서 식구들이 있으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게 없다고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든 살아야죠.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살 생각은 안 해요. 천성이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자기 있는 걸 일단 팔아.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연명을 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팔 것도 없어. 그렇다고 죽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남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 쪽에 패전국이죠. 패전국이 그 승리한 곳에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뭡니까? 그게 그래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성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궁핍해서 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쟁에서 패해서 그냥 종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종과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아마 자신이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노예다 이렇게 불리기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래요? 그것은 종과 노예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죽대로 고생만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체 인간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종의 삶이고 노예의 삶,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한 번 종이 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죽는 날, 그냥 죽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종들이, 노예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줄 때 이스라엘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 노예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일자리가 많은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은 그나마 그냥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종의 제도, 종의 법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은 이웃 나라, 다른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만, 만약 남의 종으로 팔려가면 이웃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자신의 삶에 미래는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정말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인을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정한다든지 하면 주인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까? 종을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떼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종을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라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종으로 팔려가면 아예 기간을 정해줬어요. 6년 동안을 섬겨라. 그리고 7년째는
그의 몸값을 묻지 말고 풀어줘라. 다르잖아요. 여차여차해서 남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가 6년 동안은 그 주인을 위해서 섬겨라.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15장에서 보면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해요.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아무것도 없이 내보낸다면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준 대로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보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했어요. 왜? 그 종살이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가지고 나와요. 그걸 애굽의 보화라고 얘기하는데,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25장에도 종의 제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웃 나라의 종처럼 엄하게 다루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품꾼으로 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 그리고 나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비례해서 후하게 그에게 품삯을 준. 그러니까 말이 종이지 사실은 품꾼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법이 달랐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종이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6년 동안 일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노예제도, 종예제도죠. 모세 시대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20세기에서도 제국주의 나라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행되던 제도였어요.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없앴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1850년대, 60년대.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언제부터? 모세 시대도 있었어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제국주의를 꿈꾸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를 살았지 않았습니까? 식민지가 뭡니까?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 거의 뭐와 같아요? 종과 같은 거예요. 한 나라가 아예 종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처럼 그 노예제도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을까? 아예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노예제도라는 거 아예 없애버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람들의 그 의식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막 만들려고 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수준이 따라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생명이 존엄하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그 다른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낙태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뭐예요? 낙태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집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낙태로 1년에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낙태가 그러면 합법이냐? 아니에요.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 수준이 안 되면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낯선 섬에서는 아마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곳. 그런 데서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우리는 가끔 종종 방송을 통해서 보잖아요. 도대체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닌가.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장애인들. 근데 그렇게 지금 이런 현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게 뭡니까? 아직 그 의식이, 정상인과 장애인에 대한 그 의식이 아직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상인과 장애인의 생명은 똑같죠. 다를 게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의식의 수준이 안 돼서 그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종예제도라는 것이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허용한 것은 뭐냐? 아직 그 의식 수준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 서신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도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뭐 부부 사이, 형제들 사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나라, 대통령,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도리죠, 도리. 이런 도리 중에 꼭 첨가한 게 뭐냐면 주인과 종이라는 거였어요. 꼭 이것도 거기에 늘 써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종들에게, 노예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떻게 섬기라? 주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기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은 경우는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마저 또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더군다나 노예 제도라는 게 그게 선한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제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데모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 잔인한 군주였던 네로가 다스릴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그리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네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니체,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이렇게 헐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나라나 국가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만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죠. 신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의 자기의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단지 교회는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세상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또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세워질 나라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법? 세상의 법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안 지킨다. 그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혀 소금과 빛이 안 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것이라도.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식민지였잖아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게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지에 항거하면서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 그들도 한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염원했어요. 독립 만세를 불렀지만 돌을 들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거부한 게 뭡니까? 하나예요. 신사참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본이죠, 사실은. 세금 냈어요. 그들이 징용, 군인으로 끌려갈 때 끌려갔다니까요. 네?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네? 하지만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유일하게 반대했던 건 신사참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옥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더구나 신자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법이 아닌 이상 이 법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만족하지 못해서 꾹 참고 있는데, 신자라는 사람이 법이 어떠하다 하냐면 그 불평을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겠냐고. 교회는 세상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다 지켜요. 예수님이 대만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다운 법을 만든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종들아 그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 이런 요구를 하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누가 남의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사랑하면 남의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6년 동안 자신이 섬겼던 상전, 너무 좋은 분이었었나 봐요. 나는 그냥 7년째 돼에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할 거야. 계속 이 상전 밑에서 일하고 싶어. 뭡니까? 사랑의 법. 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허락해요. 그의 문설주에 귀를 뚫어서 그래서 나는 이 집안에 이 가문을 위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 표시였어요. 스스로 자신의 자유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면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도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율법, 10계명이죠.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도 네 번째까지 계명.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계명은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이에요. 네? 10계명은 온 인류가 지켜야 할 법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뭘로? 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다 지켜요. 십계명은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거운 계명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죠. 그 힘으로 한다면
십계명은 너무나 쉬울 거예요. 결국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뭐까지 돼요? 그냥 종처럼 사랑하는 걸 기뻐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종으로 사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로부터 십계명을 다 마칩니다. 십계명의 그 정신, 십계명의 원리,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이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들은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